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꼭 데리러 가요. 우리 식구가 어디를 데리러 가냐면은 대전역 동강정이에요. 거기가 조금 한가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하는 거예요. 그날 갔더니 약속된 3명이 있는 거예요. 그 3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노숙자 한 명이 우리 식구 옆에 오더니 아줌마, 저는 좀 교회 좀 가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탁 쳐다보니까 노숙자라 아저씨는 안 돼요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오는데 신호대기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너 아까 그 사람 예수님 같으면 그냥 놓고 가겠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돌려서 가봤더니 아직도 거기 쭈그려 앉았대요. 아저씨, 교회 갈려요? 진짜요?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래요. 타라고 태워가지고 조금 오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냄새가 하도 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안 되는데, 응? 그렇다고 해서 내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까지 왔어요. 왔더니 이제 전도사님들이 앞에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3명을 맡겼어요. 맡기고 아저씨는 내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얼굴 좀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오자고. 그랬더니 간신히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집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옷 갈아입혀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이 사람이 울더래요. 울더래. 우리 식구가 야, 이거 왜 이렇게 우나, 걱정을 많이 한 거예요. 끝나고 데려다 주면서 물은 거예요. 아저씨, 아까 왜 이렇게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뭐가요? 내가 3년을 역전해서 살았대요. 근데 배고플 때마다 뭐 같은 거 갖다 주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사람들이 갖다 주더래. 그래서 하도 고마워서 한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응? 한번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교회 차들이 교회 주일날 오면은 좀 가려고 하면은 못 가게 하고, 차를 못 타게 하고, 또 역전 앞에 교회를 갔는데도 또 자기는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오늘 아줌마가 저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울었어요. 아줌마, 다음 일요일 날 어떻게 한 번만 더 오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왜 한 번만이냐고. 10번을 와도 되고 100번을 와도 된다. 아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음 일요일 날 10시 반까지 여기 올 테니까 꼭 오라고. 그렇게 하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일주일 만에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나 안 올라나, 노숙자라. 근데 웬일입니까? 갔더니 이 사람이 어떤 남자 하나 데리고 또 이발까지 하고 우리 식구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거죠. 이 사람도 우리 식구가 나타나니까 좋아가지고 아줌마 하고 달라붙더래요. 그 뒤로 우리 교회를 지금 12년째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뭐 건강도 다 이제 낫고, 또 제가 어디도 취직도 시켜주고 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어떤 힘쓰는 일은 이 사람이 도맡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상만이라는 사람이야. 한 번은 서울에서 경찰서에도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송경호 씨냐? 예, 맞다고 그랬더니 혹시 김상만이라는 사람 아느냐? 안다. 그랬더니 김상만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쓰러진 거를 우리 경찰이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느냐? 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쓰러졌대요. 그럼 제가 하여튼 병원에 가서 치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돈은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한 3일 만에 이 사람이 그 서울에서 대전에 와서 저한테 왔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 전화기에 송경호 이름 하나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전화번호에 송경호라는 이름 한 사람만 써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알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식구가 그 사람을 그냥 팽개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끔찍한 노릇이죠. 그렇죠? 저는 전도할 때 이런 전도를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 믿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는요, 아줌마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끔찍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플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한테 찾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술도 못 먹고 어떻게 할 뻔했나. 끔찍하다. 하나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다. 끔찍한 거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 무렵에 우리 식구하고 저하고 또 새벽마다 운동을 해요. 운동.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주일이면 한 4번, 5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저한테 병원만 오지 말고 운동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무슨 운동을 해요 그랬더니 1시간씩만 걸으래. 그래서 제가 지금 15년째 그 의사 말대로 걷고 있어요. 지금은 물리치료 전혀 안 받아요. 걷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새벽에 걸어요. 근데 우리 식구는 새벽에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쳐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배드민턴을 잘 쳐갖고 사람들을 가르쳐, 전도 목적으로. 근데 우리 식구가 지금도 새벽에 나가서 일요일 날만 빼놓고 나가요. 근데 그날은 제가 산을 거의 다 올라갔는데 우리 식구가 빨리 내려와 버려요. 쫓아 내려와 봤더니 어떤 여자하고 둘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들이 19살 먹은 놈이 있는데 2달 전에 아파트 10층에서 떨어져 죽었대, 지가. 그래서 이 여자가 미친 여자가 된 거예요. 미친 여자. 새벽마다 그 공원을 도는 거를 우리 식구가 붙잡고, 멀쩡한 여자라 무슨 일이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졸랐더니 그 얘기를 그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중간에 가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했냐면은, 아줌마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아줌마한테 무슨 말을 할 게 없다. 응? 이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아줌마 한번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냐고. 하나님이 아줌마 마음을 달게 줄 것 같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필요했냐. 나는 부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다 소용없대. 하나님이고 뭐고 부처님 소용없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은 다르니까 한번 믿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그래 그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또 왔지. 왔더니 그 여자가 또 돌아다녀. 붙잡고, 아줌마 저랑 얘기 좀 하자. 오늘은 제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 안 할 테니까 저랑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오늘 제가 아침에는 좀 바쁘니까 점심에 저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사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식구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도 하고 저도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목사님 말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냐. 한번 우리 이번에는 한번 우리 교회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뭐 거기서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됐다 싶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 주일날 전화를 했더니 아파트 마당에 나왔어. 아줌마 어떻게 교회 좀 가자고 그랬더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이 사람을 내가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야 되나,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같이 밥 먹은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데리고 갔어요. 1시간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헤어지면서, 아줌마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 한 번 더 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려. 고맙다고. 그 다음 주일 날은 제가 못 가고 우리 식구를 딸려 보냈어요. 우리 식구가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한 번만 갖고 안 되고 여러 번을 같이 댕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교회 일도 많은데 한번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해봐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건지 남의 교회를 그 여자 하나 갖고 석 달을 따라다녔어. 석 달. 근데 석 달이 끝난 날 이 여자가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 차를 타면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짓더래.
아들 죽고 5달 만에 처음으로 입술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남편을 들고 오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딸 둘을 들고 오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 날은 올케를 들고 와. 또 올케가 올케 남편을 들고 와. 그러더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렇게 웃을 수 있었는가 해가지고 남편부터 따라 나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158명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한번 간증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한 3년 된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찼어요. 그 여자가 데리고 온 사람들 때문에. 응? 앉을 자리가 없어요. 찼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라고 해서 주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밥 해주는 봉사부장을 하더라고요. 그 머리 빠지는 봉사부장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주부를 돌리고 있어. 주부. 그리고 딸 하나는 키보드를 치고 있고 또 딸 하나는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전 식구가 교회에 개척교회에 매달려서 애를 쓰는 것을 봤어요.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잔가 내가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이거는 뭡니까? 부자야, 부자. 이부자리, 그 고급 이부자리 표를 서울 빼놓고는 한국에서 제일 큰 걸 한대. 지하에 1층, 2층, 3층, 4층에 어마어마한 매장이 있더라고요. 아주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부자리 집들이 전부 여기 와서 물건 가지고 가고 막 하더라고요. 가끔 가면은 이부자리 덮으라고 이부자리도 저는 덮지도 못했던 이부자리를 주고, 또 어떤 때는 양복도 사주고, 어떤 때는 신발도 사주고, 어떤 때는 전도하는데 쓰라고 뭐 돈도 주고, 또 명절날은 아주 뭐 그냥 고기를, 소고기를 한두 근이 아니고 막 한 20근씩 사와. 저한테 무지하게 그동안에 잘했어요. 저는 저한테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그동안에 무지하게 잘했더라고요. 대표적인 거, 우리 목사님이 생일날이요. 생일날. 목사님 생일날이 보니까 회갑이더라고요. 회갑날 전교인들을 데려다가 회갑잔치를 대전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에서 시켜드렸고,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지순례 갔다 오라고 돈도 몇백만 원 주고, 또 목사님이 입양한 딸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입양한 딸을 결혼시키는데 전부 시집 보내는 비용을 다 대줬어요. 아파트까지 하나 사줬어요. 왜? 나를 살려준 목사님이다. 나를 살려준 장로님한테 내가 뭐를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아주 잘하더라고요. 또 제가 한 5, 6년 전부터는 대전에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식구하고. 근데 첫 번에 멜란이라고 하는 필리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저기 남편이 집에만 가면은 냉장고에다 갖다 막 머리를 쥐박는 거야. 막 그러고 또 시어머니가 막 맨날 혼내키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 살고 했어서 애기들 딸 둘을 내놓고 이 사람이 결국은 못 살고 집에를 못 들어가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이혼하면은 가야 돼요. 다시 그 나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변호사한테 가서 여러 얘기했더니 얼마든지 한국에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그 애기들 둘을 1년에 한 2차례만 만나기만 해서 사진만 찍은 게 있으면은 비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멜란이라고 하는 저기 여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돌봐주고 있고, 또 아이린이라고 하는 또 필리핀 여자는 맨날, 그 사람도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상관없는데 시어머니가 문제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를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막 남편은 이건 부인 편을 들어야 되나 엄마 편을 들으나 몰라가지고 아주 막 고민을 하고 있는 반에, 제가 남편은 남편대로 부르고 그 여자는 여자대로 불러가지고 막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와서 이 두 애우가 손 붙잡고 있었어요. 손 붙잡고 예배당 안에서 손 붙잡고 있을 정도로 예배를 잘 드려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작년이에요. 작년 겨울에 제포라고 하는 친구는 또 갑자기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불법 체류자야. 왜? 한국에 노동일을 하러 왔다가 날짜가 갔는데 안 가면 자동으로 불법 체류자가 돼. 그럼 불법 체류자는 일제 보험이 안 돼. 근데
대전의 을지병원에 갑자기 119로 불러서 갔어요. 쓰러져서.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도 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원무과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지금 왔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와서 보증을 서라. 그래야지 치료를 들어간다. 죽어도 치료를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죠. 가서 하여튼 우선은 사람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 사람 그때 한 일주일, 다른 사람들은 몇십만 원이면 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그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주일날도 어떤 때는 일 나가는 그 친구가 교회 우리한테 고마워서 일도 안 나가고 교회를 나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지금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 필리핀이나 이런 다문화 가족들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냐면은, 우리가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한 것 때문에 저를 아빠라고 하고 우리 식구를 엄마라고 그래. 주일날 장로들이 주일날 앞에서 이렇게 15명이 서 있으면요, 다른 장로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만 와서 아빠 하고, 또 우리 교회 권사들 뭐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그리고 저 뒤에서 한 40-50명이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나타나면은 전부 일어나서 아빠 엄마, 그럼 사람들이 막 난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다문화 엄마 아버지라고 우리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37살에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73살까지 아직도 그 전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전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그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오늘 전도를 시작하는 날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잖아요. 뭐 헌금도 내고 건축공금도 내고 뭐양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 2,500명이 가을에 전도 축제를 하면은 그 2,500명이 하는 것보다 전도부 40명이 하는 인원이 5분의 4야. 우리 교회 2,500명이 전도해오는 숫자보다 가을에 40명이 전도를 하는 숫자가 많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여기는데 40-50명.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처럼 어떻게 했걸래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듣고,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나도 하는 걸로 오늘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1986년도요. 6년도 8월 달에 목사님이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전도를 좀 부탁하겠다. 근데 이번 석 달 동안에, 우리 교회 가을에 석 달 동안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평신도들은 10명씩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이번에 30명씩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명씩 30명씩 하라고 그러길래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 집에 가도 우리 식구한테 밥 먹으면서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하라는 얘기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겠더니 알아들어요. 응? 10명씩 30명씩 전도하면 뭐 우리 교회 새로 지려고 하느냐고.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지요. 갔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 시간에 강제땅에 딱 섰는데 막 우리를 혼내키는 거야.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딱 혼내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늘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모여서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더라.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석 달 동안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혹시 나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교회 대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번에 내가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 집사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관둬라. 그 대신 나는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우지 못하면은 1200석 되는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를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죠.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실제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미약 깎는 집사님들, 팥줄 묻어서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리는 헌금을 내가 6번이나 거둬서 교회를 새로 졌다. 그것도 나 혼자 모자라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이 예배당을 전왔는데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대로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여러분들 자랑시키려고 여러분들 집을 팔아 땅을 팔아서 헌금을 냈습니까? 장로님들은 신야나고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 하셔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들어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구라고 하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저 중간에서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안수 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세요. 나는 뭔 얘기하려고 하나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장로 그만두라는 소리에 승질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나는 내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되기 전에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지 한번 만져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하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전도를 우리들이 한번 앞장서서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계획된 얘기가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온 거야.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또 다른 교회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갖고 한번 전도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할 수 있겠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던 참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에 계시는 창운대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 총회장까지 하신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손총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하루 저녁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 동안 논문을 썼대.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만큼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분만큼 많은 거를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은 손바닥 뼈가 가늘어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 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6시간을 매달려서 죽었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들어요. 그냥 모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고 6시간을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많은 여자들 앞에서, 그 여자들 앞에서 빨갛 벗겨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빨갛 벗겨서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예수님은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내려오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하고 모욕을 주는 이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렇게 죽으셨대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서 그렇게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마지막 승천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뭐냐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했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우리한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지금 잘 믿고 있으면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안 하느냐 이거. 다른 거는 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면서 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전도를 왜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켜봤대요. 3년 동안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해봤대. 3년 동안 전도를 담당하는 부목사를 하면서 왜 성도님들이 왜 전도지를 못 들리고 왜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못하는가를 지켜봤더니 대부분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더래. 남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 하더래. 남 부끄러워.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창피해 하더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쪽팔려 하더래요. 쪽팔려. 그러니까 우리는 쪽팔리고 창피하고 남부끄러운 분을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들찌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문을 꼭 닫아놓고 하는 말이, 문을 꼭 닫아놓고 심심하면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심심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느닷없이 쪽팔리하고 창피하고 남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집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번에 전도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연소 안수집사였었는데 우리 교회는 기둥이 2개 있어요. 저 기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근데 목사님이 근데 내가 거기서 창피해서 목사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쪽팔리더라고요. 나는 성경 찍고 들고 다니고 창피해서 신문지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다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이 달린 십자가도 입찰 보러 갈 때 혹시 잘못될까봐 이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인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그날 거기서 엎드려서 하고 있었대.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강사가 끝나고 우리 목사님 올라오시더니 여러분들 오늘 많은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전도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맨날 목사님이 30명 했으니까 그 이상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손을 들었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왜 아무도 안 들지? 두리번 하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워워거리고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던지 뭡니까? 소리를 질러서 그냥 거기서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려고 목사님 저 성도들하고 악수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가시길래 따라갔죠. 따라가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보도록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은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성경책을 받아들더니 아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 들었냐고. 아니 뭐 말이야, 내가 알고 들었어. 난 30명
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 하려다가 너무 늦어도 그냥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아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요 살릴 거요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할 거요.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얘기할게.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막상 우리 식구한테는 큰 소리를 쳤는데 잠이 안 와. 막 손드는 거, 박수 치는 거, 뭐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엎드락뒤치락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에 전도를 한 명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를 해와가지고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막 칭찬을 하는데 나는 한 명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 옆에를 못 가. 그래서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막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일주일에 나갔다가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죠. 갔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집사 왔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큰 전도하는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 저녁에 내가 송집사한테 전화하려고 하다가 너무 늦어도 그만뒀는데 마침 잘 왔다고 막 난리요.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그거 손을 잘못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이 막 내 손을 붙잡고 막 총화난리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실망할까 봐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대전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데 제일 큰 인쇄소 하죠. 기계 하나에 한 20억씩 막 가요. 요즘에는 인쇄소가 옛날 인쇄가 아니야. 막 집값보다도 더 비싼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쇄소를 하는데 이 글씨를 만지잖아요. 글씨를 만지는 일인데 일이 헷갈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밤에 집에 왔어요. 밤에 집에 와서 야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잠이.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목사님 손 들은 것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궁리를 하고 잠을 못 이루고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이리들이 막 뒤적거리고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공수부대 알아요? 공수부대 알아요? 몰라요? 전두환 부대 하면 알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제 옆에 사무실에 있었어요. 6년 반을 같이 근무했어요. 옆에 사무실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 쫄병에 있었어요. 제 쫄병.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됐어. 놀랍지요? 그때 우리 전두환 대통령 제가 칭찬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면 군인 중에 최고였었어.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고 저 사람은 참모총장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돈도 한 번도 쉴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돈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근무할 때는 돈을 쉴지도 몰랐어. PX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거는 상관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하지. 쫄병이지만 아주 순했어요. 걸음걸이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선거 대전에 왔걸래 내가 갔지요. 그 요새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모인 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막 뚫고 들어가서 문 후보 그랬더니 하면서 내 이름까지 막 대더라고요. 좋아가지고요. 대통령이 되고서는 못 만났어요. 지금.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한 1000여 번 이상 나랑 같이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뛰다가 떨어져 죽은 친구들, 척추가 뼈러져 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또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애기들 들고 비참하게 공항동에, 신월동에, 화곡동에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이런 몸서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송경호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에 니들 전도하는데 내가 써먹어 보려고 1000여 번 이상 낙하산 탈 때 살려줬고 5.18 때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도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도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군대 생활하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피나는 특수훈련 받는 심잡고 내가 이번에 한번 특전사에서 훈련 받는 심잡고 내가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깨웠더니 일어나길래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왜가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 일어나고 투덜투덜 일어나길래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한 3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게 죽었던 친구들, 내 옷방에 결혼 이봉찬이라는 애는 우리 옷방에 살았어요. 그때는 방 한 칸마다 사글세를 줬잖아요. 우리 옷방에 살던 이봉찬이라는 애는 인천 사는 애인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내가 낙하산 타러 올라갈 때 얘는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프로펠러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내가 베레모에다가 담았어요. 이봉찬이라는 친구. 그 친구 여자 시집 갈라 혼자 살라나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을 했더니 왜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총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 오셔갖고 전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몰라. 그래 모르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아까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그 손 잘못 들었다는 얘기 내가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래도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중만이라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요. 그래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제대 한 달 늦게 안 갖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전번 달 버는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수첩을 보니까 150만 원 벌었어. 86년도 당시에 150만 원이면 많이 버는 거야. 입찰 하나 못 볼 거를 내가 간신히 본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입찰 하나 못 볼 건데 이번에 봤는데 이거는 이번에 안 버는 걸로 하고 전도하는 걸로 쓰자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150만 원을 쓰자고 했더니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여기 좀 목사님이 원래 하라고 한 숫자가 30명 아니냐. 위에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30명만 하자는 거야. 결국은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1시간 이상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로를 건너다가 깨딱 차면 깨딱 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서 깨딱 잘못하면 꼬로로 빠져올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칠 뻔했던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빈 찻박지만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넣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란 말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손을 잘못 들은 전도를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이번에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걸로 결정을 하니까 나갔지요. 넥타이 매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통과 무서워서 또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해.
누구만 딱 쳐다보고 나보다 좀 별별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붙잡고 한 2, 3일을 전도해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이제 한 3, 4일 가니까 얼굴이 이제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얼굴이 철판이 깔리는 거예요. 철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금식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을 전도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지독하죠. 매년 신방 다닐 때마다 몇 명을 전도하겠냐고 물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신방 가서 전도를 몇 명 할까 묻는 목사님이 거의 없대. 우리 목사님은 매년 물어요. 우리 집에 와서 송 집사님,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30명 하는 거 알지요?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나는 300명 때문에 지금 새가빠지게 하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니 뭐냐 하길래 좀 기분이 언짢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수첩을 꺼내더니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500명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아파트가 떠나지도록 소리 질렀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지요. 그래 목사님 신방 끝나고 좋아라고 나가시길래 사모님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뭐라고 잔소리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나도 급하다고 난 급하다고 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밤에 집에 갔더니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 나는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안 해요. 잊어버린 얘기보다 일부러 긁어보더니 만들 필요 없지. 그건 놔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그날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심지어 이 기간에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3일을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서를 하고 차가 반이 부서졌는데 그 얘기를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그 얘기하면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끝나고 얘기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그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저를 수천 번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서 미국서 나를 부르는가? 내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그때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죠.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명성제일교회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금년에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더라. 한번 나도 해보고 싶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전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만 있으라. 우리 대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동기 동창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무지하게 약 올렸던 거예요.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개척 몇 년 만에 뭐 지금 1000명이니 2000명이니 뭐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30년이 됐는데 뭐 몇 명 안 모이니까 목사님이 좀 약이 올랐던 거예요. 도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들, 안수집사, 권사, 남녀전도회 그 회장들을 그래 버스에다가 한 차 한 40명을 데리고 거기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수영록교회 전도하는 거를 봤어요. 전도하는 모습을 하루 종일 참관을 하고 또 부목사님들한테 어떻게 전도했는가 얘기 듣고 전도한 사람들 간증도 듣고 이제는 오는 거야. 그날 저녁에 딱 동네에 고속버스 톨게이트를 들어서자마자 우리 교회에 좀 잘난 장로님이 있어요. 돈도 있고 또 괜찮은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보다 15살이 많아 하는 말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우리는 어렵겠네요. 응? 그 말을 했어요. 이 부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내겠느냐? 우리는 이 수영록교회는 이거 대단한 교회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해내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 15살 많은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 그 입 좀 다물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우리 교회 지금 2,500명이 되는 교회가 된 거야. 그 입좀 다물이라고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2,000명이 될 수 있었다. 그때 만약에 입 다물이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대.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저 짝에 빠져만 있어도 돕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가게를 나가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한 2, 3일 동안을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큰일 났다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다.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단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막 울어. 징징 울더라고요. 그래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집에 오면서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고 전도한다고 내가 집안이 망하는가? 가게를 한번 닫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한 2,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을 만나길래 나는 자랑 삼아 나는 가게를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일주일씩 열흘씩 주관해가지고 전도한대. 그리고 재미날 사람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사남매 거 금반지 12개를 팔아서 지금 전도하는 데 쓴대. 역전약국하는 군의 약국이 하루에도 무지하게 돈을 많이 파는 약국인데 일주일째 문을 닫아놨대.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그날 저녁에 했더니 우리 식구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이나 올리는데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 되겠더라.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언제는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당신 맘대로 했지 내 맘대로 했냐고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그래서 목표를 1000명으로 올렸어.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에 내일부터 교회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전도 몇 명 하는 거냐고 얘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얘기하면은 우리 손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만약에 1000명 한다는 소리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한 거예요. 1등을 목표로. 근데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내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교육자들한테 뽑아가지고 5명이 나와서 한 10분씩 나는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시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해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안수 집사요. 그러면 30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돈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이모롭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다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이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안 들어주면 후환 있을까 봐 다들 와준다고 대답을 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기도 1등점 하고 싶은 욕심도 생겨가지고 자신도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꼭 1등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여기 맨 앞에 목사님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 10배가 뭐야 10배가.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 천지가 내려앉는 거야. 땅이 꺼지는 거고 뜨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약이 올라가지고 막 욕이 나와. 왜? 나한테 만나기만 하면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많이 하셨지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공무원이라 못하고 있으니까 꼭 자유업을 하는 집사님이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느니 뭘 별소리 다 해. 나는 그게 천만인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식구도 막 집에 가면서 막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왜? 윤재룡 집사 부인이 우리 식구만 만나면 똑같이 그런 거야.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자꾸 내려치면 하자길래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내가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 따라 나올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도 거기 갔다 그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자다 말고 나올 거 아니야. 완전 미쳤죠.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한 8kg, 68kg짜리가 한 8kg 빠지는 거예요. 코피를 얼마나 쏟았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막 저기 인두로 지우기를 다 해봤고, 응? 다리가 쩔뚝쩔뚝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400명이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야.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어떤 권사님은 우리 동네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으라고. 전 교인들이 미쳐서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가 400명 교회가 석 달 동안에 몇 명? 1,500명을 해온 거예요.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다녀갔어요. 근데 그 뒤로 우리 교회는 구도심이에요. 지금요. 유성이 아니고 둔산동이 아니고 구도심인데 그 동네에서 그 전도를 한 후에 우리 교회가 400명 교회가 8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1,200명, 1,500명, 2,000명, 2,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능한 거는 이 주일날 낮예배 때 간증을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응? 무슨 말인가 알아요? 주일날 낮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반대를 해도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간증할 수가 없어. 대부분이. 그런데 여러분들 장로님도 주일날 낮에 간증을 허락하고 목사님도 결심을 해가지고 주일날 강단을 저한테 맡기고 간증을 시키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무지하게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오늘 간증은 성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등록을 2,000명 지금까지 한 2,000여 명을 여기 등록을 시켰고 또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을 받았고 어떻게 했길래 제가 한국의 전도왕 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저녁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 들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공수부대에서 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예수 믿으라 구원받으라 제가 이런 거를 하다 안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수백 명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를 할 거니까 그동안에 전도를 못 해가지고 똥 놓고 미다 닦는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안 하면은 미지근한 게 있어요. 속이 미지근해. 근데 전도를 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송경호 장로 얘기 듣고 나도 이번에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오늘 저녁 시간에 빠지지 말고 전부 나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줄 거예요? 예. 전부 일어나 보세요. 전부요. 전부.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는가? 나도 저녁 시간에 와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 부인이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나도 이번에는 오늘 저녁에는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앉아보세요. 저녁 시간에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분은 앉으세요. 전부 앉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저는 전부 앉을 때까지. 아니 거짓말로 그래도 큰일 나는 일이 있으면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앉아보세요. 다 앉았어요? 아니 괜찮아요. 계속 서 있어요. 괜찮아요. 저녁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꼭 와서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